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다 김홍덕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0번째 시간입니다. 50번째 시간이란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인데 오늘은 한 한번 다 읽어보죠, 시간이.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9장 1절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길죠.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은 사실 그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 이어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직장 초년생일 때 그 시절쯤 아마 1990년대 초반쯤입니다. 그때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익투스 그거를 이제 붙이고 다니는 게 약간의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표시 그런 것들로서 이제 차 뒤에다가 붙이고 다녔었죠. 그때 이제 아마 저희 집에도 그때 부모님이 처음 차를 사서 뒤에다 그걸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아주 좀 재미있는 그 총무과에 주임이 이제 있었는데 맨날 저보고 야, 니 저거 뭐냐고 무슨 뜻이고 이렇게 물어서 한번 설명을 했던 뜻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라틴어인가 그걸로 했을 때 각 단어들의 첫자를 따면 익투스가 되고 그 이제 물고기 표시가 되고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 때 카타콤에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자꾸 죽고 이러니까 너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그 신분의 확인, 암호 같은 거, 군대에서 암호 같은 것을 이렇게 서로 확인할 때 땅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그리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영화 쿠바디스 도미넨가 베는가 거기에서도 그 어떤 여인이 그 모래에다가 그걸 그려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그냥 교회에 다니면
뭐라 그럴까요? 무정의 용어처럼. 그러니까 수학에 정의를 내리지 않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정의 용어라고 해서 점, 선, 면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이제 정의를 내리지 않아서 그 무정의 용어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가 뭐지? 무슨 뜻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단다. 그러면 구원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자. 보통 사람은 자기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말을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간주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세례문답 할 때 이렇게 뭐 손을 들고 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신 것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묻고 예 이렇게 대답하면 그걸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 목적 안에서 얼마든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자기 체면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돕는다라는 어떤 그런 목적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 내부에 그러한 진실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야 그러면 뭐 모든 신앙 고백을 네가 부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역설적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제가 이제 고등부 다닐 때에 대구에 있는 제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 항상 그 고등부 학생들이 뭐 30명씩 뭐 이렇게 있었어요. 한 40-50명씩.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됐을 때 그때 막 뭐 부흥 시절이고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찾았네 하면서 뭐 미스바 대성회 이런 것도 있고 그게 제 중3 때 있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학생이 한 100명이 넘었었어요. 고등부가.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는데 그때 친구들이 많았죠. 이제 저하고 같은 학년만 한 40명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 40명들 중에서 현재도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한 10명 정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옛날에 다 신앙 고백을 안 했느냐? 신앙 고백만 했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들 중에 뭐 상당수는 대부분 다 방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목이 쉬라고 같이 이제 저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의 모습이나 그때 제 모습은 사실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행동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어떤 그런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아마 다른 친구들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별로 가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이렇게 나갔겠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남아 있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은 자기 안에 기본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게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젠가 고쳐내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의지로서 신앙을 막 끝까지 견뎌보려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더라 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에서 어떻게든지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남아있지만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계속 억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고백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열림이 있고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나와 상관이 있는 문제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순종했을 때 자기 안에서 어떤 생명이 잉태되고, 그것이 자기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되어야 되고, 또 더 자라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구나라는 것이 자기 안에서 나와야 돼.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안에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갔으면 그게 생명이 돼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자기 안에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은행일치고 자기 존재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았다면 언제나 교회에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길에서 보는 그 교회는 예배당 거기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사람들이 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별쇼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문을 해결만 해준다면 말려도 올 겁니다. 그거는 뭐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 그걸 찾는 사람들이 좀 적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은, 우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로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어떤 이런 가사가 있죠.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넌 무엇 하느냐, 이렇게 하는 그 가사가 있어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음이 단 좋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슬퍼요, 그 음이.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서 잠깐 했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 뭐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하고 뭐 이럴 때까지 거의 한 8년, 9년, 10년 이 정도를 뭐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뭐 한 번씩 앉으면 뭐 1시간, 2시간 이래 앉아 있는, 무릎 꿇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늘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앞서서 찬송가를 좀 부르잖아요. 막 부르고 손뼉 치면서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그 가사가 뭐 좀 애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주는데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찬송가 가사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실 때는 너는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늘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고 너는 내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를 늘 하시죠. 이제 뭐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가 이제 홍해 앞에 섰을 때,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섰는데 바로의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에서 어떤 그 행동이나 물리적인 역학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나 수고를 해서 사람들이 막 전전긍긍하면서 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그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는 너무 쉬운 것을, 하나님 당신으로서는 하기 너무 쉬운 일을 사람들한테 시켜놓고,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잘하는가 보고 그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매겨서 그래 너는 그 천국에 오면 금멸류관을 주겠다, 니는 좀 하는 게 좀 부족한데 너는 뭐 오기는 오는데 개털모자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코미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해요. 뭘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단적으로 딱 장로가 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제가 기성교회를 거의 안 나가는데, 제가 어느 날 가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도 올리고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후로 저를 장로를 시켜줄 교회는 대한민국에 아무 데도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게 개인적으로는 어릴 적부터 장로라는 그 호칭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되고 싶지도 않았고 한 번도. 그래서 그랬는데 그 장로가 되려면 한마디로 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좀 잘 나가야 되고, 예를 들면은 한 내년쯤 장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올해 만약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서 파산을 했다. 그런데 장로가 되기 쉬울까요? 안 된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우리가 체감적으로 좀 어렵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교회에 가서 봉사하고 아침 일찍 가서 운전 봉사를 하든지 밥하는 봉사를 하든지 교사나 성가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해야지. 이렇게 교회 하면 예수님 섬기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한테 은혜에 이렇게 좀 보답도 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렇게 같이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 말씀도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아담은 행동으로 범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데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데 니 그러지 마라고 행동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준 것도 아니에요. 2개 준 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딱 하나 요거 하나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거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열받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 화가 나셨겠죠. 근데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이렇게 부하 직원한테라든지 또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다 좋은데 이건 하지 마라. 예를 들면, 내한테 친구로서 잘 지내는 건 머리는 때리지 마라. 라든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그거 하나를 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응이 일반적으로, 니 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경상도 말로. 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행동 자체를 언급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딱 하나 시킨 걸 거역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너의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숨었느냐, 방에 숨었느냐, 마루에 숨었느냐, 그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과 한패다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자 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한패다 이렇게 하면, 난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누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매 맞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3년간 쫓아다닌 스승으로 섬기고 주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정체성이 뭔지를 지금 모르겠다. 그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왜 저러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 자체는 내가 예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걸 지금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알고 있던 예수와 예수 지금 채찍질 당하는 예수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로 이러한 성경의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동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글로 쓰고 있는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천천의 숫소와 만만의 양입니까? 천천의 수작입니까? 그걸 가지고 1년 된 송아지와 천천의 수작을 가지고 나갈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그 근본적으로 삼으신 어떤 그런 목적의식이 있다면 그건 너와 나의 관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나는 어떤 관계냐. 그래서 이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문제 자체는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그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이 호칭으로 인하여 싸움도 일어나거든요. 또 싸움이 시작되고 나면 상대를 뭐라고 부르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격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히 이제 다른 지방도 아마 비슷하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이 경상도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싸움하다가 상대가 내보다 나이가 좀 적을 것 같은데 당신이 그랬잖아 이렇게 하면 당신? 니 몇 살인데 내한테 당신이라고 하는 거냐. 지금 싸우게 된 원인은 제쳐두고 네가 나를 그렇게 불렀다는 그 자체로 또 싸움이 번지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부르는 어떤 그것이 저 사람이 나를 깔본다 라는 그쪽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부르느냐의 문제는 내가 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인들 사이에도 예를 들면은 자기의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보고 어떤 호칭을 잘못 불렀다. 아주 좋게 불렀다. 내한테도 안 부르는 어떤 그런 호칭을 불렀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내한테는 저렇게 안 부르는데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부부간의 호칭, 여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관계가 정해진 그 관계를 대변하고 관계를 증명하고 관계에 대한 정의란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른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과 예수님은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아쉽게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지는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그 사람이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호칭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TV에서 대통령을 보잖아요. 대통령도 보고 유명한 정치인도 보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도 보는데 실제로 보는 경우는 사실 거의 잘 없어요. 특히 이렇게 지방에서 살면 잘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를 때 그냥 전마, 저 여자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면 저놈 이렇게도 부를 수 있고 연예인들도 욕할 수 있고 저 새끼 저거는 제 인간 저거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과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부른다고 했어요? 나하고 관계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아무리 불러본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그 다음 선지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어떤 상징성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부르는 거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대변하는 거예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병 고치고 신유와 뭐 예언과 방언하고 이런 것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자기 몸으로 행동으로 잘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다, 또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자기 안에 신앙이 그것이고 예수님과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스스로 고백하는 거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대로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예수는 그 사람은 그는 엘리야가 아닐까. 옛날에 이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된 바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은 이상하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내게 일단 주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정의를 내렸는데 나의 주인이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그 주인인데 그 주인의 주된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거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주권을 갖고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당신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 라는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예수님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먼저 정의를 내리기를 당신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냐? 당신이 내게 주인이 된다. 무엇에 관해서 주인이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다 당신은.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고 주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라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에 있어서는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 가서 기도할 때 밥 달라,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 뭐 자식 잘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내게 준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이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이거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는 당신이어야만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한 것 같아도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나 이런 신앙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 있어야 돼. 기적이. 그리고 그 기적은 뭐 내가 사람들한테 안수해서 뭐 암을 낫게 한다거나 이런 기적도 기적이 뭐 일어나면 좋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더 원하는 기적은 뭐냐면 나는 10분 공부했는데 1시간 공부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남들보다 사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는 일들이 내게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기대하고 내가 세상에서 지금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뭔가 잘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자기 행동으로서 모든 것을 지켜내야 된다. 종교적인 관습과 그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주는 뭐 내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내게 율법적인 사람도 아니다. 당신은 그냥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는 내 주권과 관련이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에 있어서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라 하면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그 정의를 내려줄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갖고 있는 분이 당신이다. 그 백부장 종이 아픈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종이 아프다. 좀 고쳐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그럼. 이러니까 그 백부장이 아니다. 나도 누구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간다. 당신이 이야기하면 된다. 이게야. 당신이 이야기하면 말씀만 하시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그 관계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해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주냐 이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내게 목자고 무엇에 대해서 주인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적을 바라는 자로서 내게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내가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다른 세계예요.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그 새로운 세계가 일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구주이신데 어떤 세계에서 주님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계 내에서 주라는 거예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이 세계에서 주인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암 환자를 낫게 하고 내가 먼 곳 가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든지 사업을 성공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 나라까지 가서 전하는 어떤 그런 세계에 있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에 대해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네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고백이 있으면 천국의 열쇠를 열어가지고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를 열면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너가 지금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의가 땅이요 흙과 같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매면 매일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과
내가 이 세상에 온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네 안에 개념이 있구나. 그러니까 너 이제 나를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세계 내에서 나를 주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가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데 내가 이제 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만사형통하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 일 가득한 세계가 일어나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는 자, 예수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당신이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잘 되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 생각이 막 달라지고 마음이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사실 예수님은 그 재물 같은 데 관심도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신앙적으로 막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묘수를 짜내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장깨거든요. 어떤 장깨냐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려 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어떤 묘수가 없을까 하면서 막 계속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 연구하는 거지, 신학이라고 하면서. 근데 안 돼요, 그거. 될 수가 없어. 방향이 반대거든. 그래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는 이제 너의 말대로 내가 너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세계에 준대. 그 모습을 이제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이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못해서 답답하신 분은 아니에요. 자기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만드신 분이 우리가 여기서 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때문에 답답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집에서 애 키우는데, 애들 키울 때에 애들이 한 10살, 11살, 초등학생 때 정도 되면 애가 지가 원하는 거 부모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 숙제, 그 어지간하면 가서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못 풀겠어요,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엘리야나, 예수님을 엘리야나 세례 요한으로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것이 지금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느냐? 곧 이야기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보느냐? 그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라는 그 세계에 있어서 내 주인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세계와 그 가치관과 그 의 안에서 당신이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래?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지 보여주마.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나오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냐. 하나님이 왜 내게 주인이 되시느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주권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 생명에 대해서 육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라서 내게 주인이냐.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어떤 그 세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된다라는 그 고백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는 어떤 그 관계가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그 사람들 부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어떤 그 물으심에 대해서 내가 당신은 내게 그리스도라는 세계에 있어서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계에서의 주인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열리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너와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이냐.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리스도라는 세계에서 나를 주라고 했고 너도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세계에서 나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이제 너와 나는 같은 관계니까 어떤 길로 가는지 보자.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뭐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게 존재론적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크게 받침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까지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에서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의에서 주인이 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지를 앞으로 몇 번 더 이어나가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